네.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챕터가 아까 뭐라 그랬죠? 누구의 마음에 투사된 신요? 네. 인간의 마음에 투사된 신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투사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예. 여기 투사라는 단어. 요걸 지금 제가 휴대폰으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사라는 단어가 뜻이 뭔지. 네. 투사라는 단어가 뜻이 뭔지.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휴대폰을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투사라는 단어가 뜻이 뭔지. 여기서 말하는 투사는 설마 소투사는 아니죠? 네, 소투사는 아닐 거고. 네, 여기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 심리 백과사전에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생각을 외부 세계로 옮겨놓는 정신과정. 이것은 방어적 과정으로서 개인 자신의 흥미와 욕망들이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처럼 지각되거나 자신의 심리적 경험이 실제 현실인 것처럼 지각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이 투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충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을 외부 세계로 옮겨놓는 것, 자기 바깥의 세계로 옮겨놓는 것을 투사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신의 문제는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소제목이 인간의 마음에 투사된 신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투사된 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에 투사된 신은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요? 어떻게 투사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 같으면 온갖 신들, 그리스 신들은 결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질투도 하고. 그게 바로 그 민족성이에요. 그 민족성이라고. 그 민족성이 그대로 투사돼서 반영된 신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투사된 것이 신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고 하는 저자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구약 성서의 신은 인간의 마음에 투사된 신이다 라고 말했죠. 네. 이 톨레의 주장은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투사의 원리를 제공했다는 거죠. 사실 심리학에서 신은 인간 내면의 투사라고 보는 것, 그것은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무의식이 신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의식 중에서 특별히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체 자막을 내보낼게요.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써주시겠어요? 자판으로. 제가 뭐라고 썼는지. 지금 방송이 잘 되는지 확인도 할 겸. 네. 이걸 한번 써주세요. 네. 좋습니다. 집단 무의식이죠. 이것은 다음에 이게 한 번 더 할 거니까 이 시간에는 너무 이것만 얘기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집단 무의식이 신의 그 어떤 능력이라든지 신을 투사하는 능력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동학 있죠? 동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동학의 최재훈은 시천주라고 말을 해요. 신을 사람의 몸에 모셨다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신을 사람의 마음에 모셨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예요. 네,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인 거예요. 이것을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무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 사상이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구사 시간에 계속 달달달 외워서 시험에 주관식으로 자주 나오는 거죠. 이게 동학하면 이거죠. 세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하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자,
보이시죠? 네, 인내천입니다. 인내천이 뭡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죠. 이 인내천이 이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건데, 이 말씀한 지금 얘기한 것과 다 상통하는 거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반영했다는 지금 현대의 심리학 용어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인내천이라는 건 놀라운 그 시대의 사상입니다. 이게 신화라는 거죠. 인내천 신화가 뭐냐?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 개화기 때까지 그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과 상놈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크게 두 개로. 그러면 상놈은 죽었다 태어나도 양반이 될 수 없어요. 물론 면천이 돼서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요. 양반은 아무리 못나고 포가고 어떻게 해도 양반으로 태어나서 양반인 거예요. 그 양반은 출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너나 나나 다 똑같이 평등한 거잖아요. 양반 상놈이 구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늘인데 왜 구분 안 하는 거죠. 다 하늘의 자식이고 하늘인데. 그래서 이건 놀라운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학 사상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동학 혁명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너무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이 신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시대를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 시대를 이끌어 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천 사상은 그 시대의 놀라운 사상이었고, 이것은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서양 사상과 상통하는 거죠. 천주교와 상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그렇게 반대 극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서로 구분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득권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어서 무참히 죽이고 사려간 거죠. 기해박해, 진유박해 이런 것들이 전주기 신자들 이렇게 된 거고, 또 동학혁명 일으킨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죠. 그게 다 기득권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얘기하는 그 성경에도 보면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주님이라는 양반이 와서 심판을 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양은 내가 굶주리고 내가 아프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았다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내가 굶주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둘 다 대답이 달랐어요. 아니 똑같았어요. 대답은 일단 대답은 똑같았어요. 뭐냐면 두 부류가 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주님이라는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에게 감옥에 갔을 때 돌아보고, 아팠을 때 돌아보고, 그들이 괴로웠을 때 돌아보고, 그렇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죠. 인내천 사상과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늘이 있고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인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신관인 거예요. 신관인데요. 불교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불교는 신이 없다. 불교는 스스로 믿는 종교고 명상하고 참선하는 종교지 신을 믿는 종교는 아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물론 맞아요. 원시불교 부처가 석가모니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어떤 종교든지 처음 시작한 대로 가지 않고 교조가 시작한 대로 가지 않고 변형이 되는 거죠. 예수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가 기독교를 만들러 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태교의 이단자였어요. 이단자. 유태교의 이단자였다고요. 그 예수는 기독교를 기자도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불교를 만든 사람이 부처 석가모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석가모니는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말한 스님이나 이런 걸 다 불태우고 뭐 그렇게 하라, 한 개도 남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도 종교를 만들러 온 게 아니에요. 불교를 만들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왜 종교가 있습니까? 그 후세에 자꾸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만들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변형과 왜곡과 변질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불교에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란 원시 불교에서 같이 붓다가 대신 석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화엄경의 부처, 비로 자나 불이며 우주의 끝없는 전일자라고 고시로 다막히는 화엄경 해설서인 자신의 책 화엄경의 세계에서 밝히고 있다라고 제가 제 책에 썼는데요. 그러니까 불교도 신이 있다는 거예요. 비로 자나 불, 우주의 끝없는 전일자, 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가 신을 안 믿는다, 신하고 상관없다, 자기가 스스로 믿는 자력 종교다 하는 것은 그냥 구분하기 쉽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교도 이렇게 신을 믿고 있는, 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랍니다. 이게 신이죠. 네. 그런데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소제목인데요. 도전받는 신의 존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제가 프로테즈를 말한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스웨덴 85%, 영국 44%, 프랑스 54%처럼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가 이렇게 많은 국가가 된 것은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일들이 중세시대를 지나서, 서구 유럽 문명을 보면 중세시대를 지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근대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믿음들이 자꾸 깨지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할수록 이런 믿음은 자꾸 깨지는 거죠. 그래서 현대로 올수록 신을 믿는 믿음들은 더 쪼그라드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사고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하려고 하고, 과학적으로 맞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경향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갈수록 더 사람들은